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또 집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혈인이 같이 왔구나. 잘 왔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이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베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회한과 더불어 하나님을 다시금 잘 믿고 주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뒤를 잘 붙여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양식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속 사람이 주의 말씀을 얻어 넉넉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노회원들하고 같이 베트남의 수련회 겸해서 이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 가는 데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다 그 여행지마다 각각의 생각들이 드는데 베트남은 저에겐 특별한 곳입니다. 뭐 특별한 인연이 있다기보다도 베트남에 대한 여러 역사들을 살필 때 아주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트남의 역사의 그 아픔이 우리 아픔과 맞닿아가지고 아주 그 애틋한 그런 동정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의 희망스러운 모습, 아주 희망 가운데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식민 정책을 막 경쟁적으로 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또 중동의 그런 나라들 다 그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그 피폐해졌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들 우리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외 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한 35년 남짓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베트남만큼 특별히 제국주의 희생이 된 나라는 없어요. 그 역사를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면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정확한 1858년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베트남의 왕실이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협력을 합니다. 죽은 노릇을 하는 거죠. 왜? 왕실의 그 권력을 보존해 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참 그 백성으로 봐서는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왕이 프랑스 편에 들어서 가지고 나라를 착취하는데 앞장서 협력해 주니까 참 곤란한 노릇입니다. 그런 세월을 한 100년 가까이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일본이 이제 동남아를 버마까지 다 이제 일본이 또 지배를 합니다. 일본 지배 역시 들어갔어요. 베트남도.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프랑스가 이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식민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프랑스가 나서는 거죠. 프랑스하고 독립전쟁 2차 대전 후에 바로 8년 동안 이어집니다. 8년, 9년 정도 이어져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8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프랑스를 이겼어요. 프랑스를 하여튼 패퇴시키고 이기고 제네바 협정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이제 갈라졌는데 어쨌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또 미국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뭐 여러분 잘못 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미국 일면도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도 지금은 이제 다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제 통킹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 베트남에 침략을 하는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 명분이 북베트남이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우리가 전쟁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작극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제 어뢰의 공격을 받은 건 나중에 이제 미국 국무부의 실토를 다 한 거죠. 자작극이에요. 자기들이 공격받았다고 그냥 꾸민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 들어간다 하고 미국 개입해가지고 그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도 참전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미국 편에 섰으니까 월남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10년 이어집니다. 10년. 73년에 미국이 패퇴하고 지고
쫓겨나고 75년에 남북이 통일이 됩니다. 그 전쟁이 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에서야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된다고. 어마어마한 아픔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났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큰 전쟁을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2차 인도차이나 전쟁, 3차가 또 벌어집니다. 그 뭔가 하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중국이 또 한편이 돼가지고 베트남을 또 공격을 해요. 하여튼 세계 열강들 힘 있다는 나라하고는 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전 얘기를 해도 참 재밌어요. 징기스칸이 막 유럽까지 러시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징기스칸이 결국 실패한데도 베트남입니다. 그런 정도로 베트남이 대단.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과 전쟁 붙은 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막 기간 한 10년이지만은 치열하게 전쟁한 건 한 1년 정도 잠깐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게 1988년이에요. 79년도에 캄보디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고 그 전쟁이 다 마무리된 게 1988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부터 전쟁을 직접 해가지고 88년에 끝났으니까 전쟁만 몇 년 한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뭐 먹고 살 게 있겠으면 남은 게 있겠어요? 쑥대밭이 쑥대밭 그야말로.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 통일을 이룬 지도자가 바로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우리는 호지민 그러죠. 호지민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영도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베트남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 오랜 전쟁. 그건 방금 얘기한 한국과는 원수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대단히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단히 베트남하고 가까이 연결이 되는데 그 길을 튼 사람이 바로 대우그룹입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죽을 때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여생을 마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중이 회장이 은인. 그래서 이제 친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그 개방 정책에 서방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돈 누가 투자하겠어요? 저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가 다 떼일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김우중 회장이 들어간 거지. 그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경제 개발 속도가 아주 그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 베트남을 보면서 호치민이라는 위대한 선각자, 지도자의 영도하에 오늘의 베트남이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니까 좀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분단 상황을 극복 못했잖아요. 베트남과 똑같아요. 베트남 남북이 갈라진 거 자기들이 갈른 거 아니에요. 서방이 갈른 거야. 우리 갈라진 건 마찬가지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후에 전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라짐을 당한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혹은 사회의 성숙을 가로막는 근원적인 요인이 바로 이 분단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제 베트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 사회는 늘 끊임없이 갈등,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싸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 싸움이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다 이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회입니다. 진리가 자기애들한테 있다는 그런 싸움이지. 구교와 신교와 오랜 싸움이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치관을 두고 차이를 보인 그런 갈등 싸움이죠. 근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권관계, 이해관계입니다. 대부분 경우는 다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편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상가 조심해야 될 일인데,
미국 편에 자꾸 서고 미국은 자기 편에 들어서라고 자꾸 압력을 넣는 이유는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지. 중국은 아주 몹쓸 나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가치관을 얘기하지만은 내면으로 들어보면은 미국이 중국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걷어차는 겁니다. 중국을 걷어차는 중에 있어요. 이건 다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도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한 50년 가까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 그걸 지금은 이제 딛고 지금 대단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교하고 교회 사이의 갈등이 잘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것은 요한 공동체, 요한 사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하고 유대교 사이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해요. 오늘 여기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본성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아는 거지. 예수가 또 하나님이냐?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배웠어요. 한 분이라고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 머리 아예 인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죠. 안 받아들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 좀 나눌 텐데, 오늘 이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지나고 저녁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자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당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 부활의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에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그 상처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 모인 곳에 방문합니다. 방문하셔서 이번엔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는 내 손을 보라고. 그리고 내 손을 넣어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걸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마가 꼬꾸러지는 거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날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꽉 닫았댔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형장에 내몬 결정적인 주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형식은 로마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로마의 법제도를 빌렸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래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신이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용납이 안 돼. 신성 모독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저 인간 하나님 모독하다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뿐인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 죽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들이 알고 이제 믿어왔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자기들도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나타나신 것이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뒤 8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2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전에 늘 평화 인사를 나누잖아요. 평강이란 말, 평화라는 말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19절에도 21절에도 또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입을 여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는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일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바로 이 생명의 위협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입니다. 그 제자들 찾아서도 신성모독한 죄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은 예수님만큼 죽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하고 같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것,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자들은 어려운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의 집성촌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요. 다 그냥 사촌, 육촌, 팔촌이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체에서 뭔가 왕따 당하는 거지. 그 제자들은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에 마련이에요. 몰래 믿는 사람은 간혹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삶의 자리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데 저놈 집에 가서 사지 마라. 다 안 가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 먹을 수 없습니다. 배척당하면, 왕따 당하면. 자,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꼭꼭 잊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래요. 또 26절 두 번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일 안 하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는 말을 꼭 쓰고 26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다는 얘기를 꼭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또 3번이나 하십니다.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도마에게 나와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해요.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3번이나 또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뭔가는 좀 다른 육체임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손과 옆구리 상처가 있다고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귀신이 뭐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보면은, 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아니고 그냥 도깨비 보듯이 그래 보는 거야. 제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처를 보여주잖아. 그거는 너희들과 똑같은 내가 몸으로서의 예수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뭔가는 다른 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 닫혔는데 우리가 내 몸이 어떻게 돌아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지. 문이 닫혀있고 잠겨있는데 어떻게 돌았냐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로되 그 몸은 다른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육체를 띤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몸을 이미 경험하시고 가지셨던 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현수막 밑에도 이제 조금 인용을 해놨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 얘기할 때에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겠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겠고, 그런 말씀도 또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먼저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로되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오시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쭉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한 교회의 이제 고민이 다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이제 교회는 너무너무 깊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물질은 악한 거예요. 영은 다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물질은 나쁘다는 거예요. 물질, 그건 다 썩 없어질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게 이제 플라톤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몸이란 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악한데 예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가지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냐? 그건 말도 안 돼.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럼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말씀하신 거 예수는 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쉽게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가 몸 입은 것은 마치 도깨비 나타났듯이 가짜로 몸을 입은 거 보였을 뿐이다. 그래 얘기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다 앞을 보세요. 가현설이란 것은 거짓 가짜, 가면할 때 가짜. 몸은 그거 실제 몸이 아니고 그냥 도깨비가 보여지듯이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는 게 가현설이에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그 처음 오해였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깨부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몸을 띠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또 특별히 등장하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잘 안 믿는 사람. 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해할 때까지는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 믿으면은 아주 용맹스럽게 믿은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순교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순교당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도마가 대단히 의심은 많고 뭔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또 여러 군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겠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도마가 대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막 따지듯이 그런 물어요. 도마가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도마가 하는 말이 25절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그래요. 도마는 아주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그런 이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가 믿고 사는 것도 대단히 많아요. 제일 근원적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 꼭 내가 내 부모가 내 진짜 부모 생물적으로 내 부모가 맞느냐 확인해 보려면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과 얼마 전 최근의 일이지. 옛날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 믿음에 의한 관계지.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돼가지고 부모라고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믿고 부모로 섬기고 그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도 많아요. 자, 어쨌든 도마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은 꾸중하시진 않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건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상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27절의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 평화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돈 혹은 힘이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이에요. 그 말을 제일 최초로 쓴 시대가 언젠가 하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로마 제국이 막 끊임없이 내부 싸움 끝에 로마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불안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로마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로마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때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휘청거리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이 가져온 평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평화입니까? 무력에 의한 평화예요. 힘이 가져다 주는 강제된 평화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돈이 좀 있으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구석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가짜 평화예요. 거짓된 평화라고.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예수의 평화를 알게 되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화는 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 그리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제일 평화를 느낍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아무리 누가 와서 얼려도 소용없어요. 놀라고 불안한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이 유일한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거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누린 평안. 그게 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거 줄 수 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있지만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내 속에서 함께 사시는 걸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평화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은 불안하기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갑절 혹은 수십 배 더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누리면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평화는 사실은 가짜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하겠습니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살긴 할 수 있다고. 돈 많은 사람 불안을 돈이 해결할까요? 못해요. 내 병원에 쫓아다닌다고, 내 수면제 먹는다고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시면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은혜야 돼. 내 은혜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 더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21장은 나중에 이제 더 추가되었다고 봐야 되고, 요한복음 사실은 20장으로 끝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있지만은 요만큼 쓴 것은, 이만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썼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를 제대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썼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얘기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물질인 몸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게하려 썼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밥 3끼 먹는 생명을 말하겠어요? 숨 안 쉬면 끊어지는 생명을 말하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누리는 생명이야.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내는 생명,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이 복음서를 썼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마같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보고서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서신서에 나와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되다 하십니다. 그 복의 핵심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단히 불편해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이거 놓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
구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구손 못자국만 줘라. 구손 못자국만 줘라. 구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구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늘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안위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 두려워하고 몸서리치고 떠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손을 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이 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주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삶 속에 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진 선생이 수고를 했어요. 반주하신다고. 주일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는데 잘 이제 모이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라도 목장 모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목장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을 보시죠. 수요 기도에는 물론이지만은 금요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기는 또 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어렵다는 게 뭐 학문적으로 되게 어렵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식의 공부를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본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이런 일들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왜 나온 말이겠어요? 솔선수범해야지 본인도 건강하고 남도 유익해요.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 솔선수범 안 하면은 본인도 쭈삣쭈삣해져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하겠어요? 뭐 체력으로 하겠어요? 제대로 속에 양식이 들어가야지. 그거는 예배하고 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혈인이 잘 왔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였네. 고신 믿음 나 가진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이 또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